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덜짐승 곧 승나기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예,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새해는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어느 누구도 없어요. 몇 년 만에 서울의 종각에 있는 보신각을 타종한다 그러니까 10만 명인가요?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거기에 왜 그렇게 모였답니까? 2022년도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다 지나가 버리고 2023년도 새 소망 가운데 시작하길 원하는 것이죠. 아마 정동진에도 저 포항 호미꽃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갔었을 것입니다. 새해 이번에 날씨가 좋았잖아요. 대망의 태양이 솟아오는 걸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그 소망,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원했을 것이에요. 어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바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집도 새로 구입하고 이 많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심각에 몰려가고 정동진에 그같이 달려갑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생각밖에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잘 이루어졌으면 굳이 바라고 원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니까. 그런데 살아오면서 보니까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동진에 가지 않고 보신각에도 모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한 우리 영창교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시켜 주셨고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새로 이전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런 말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묘종하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자리 잡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 평소 힘겨져 있었던 땅,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응해야 돼요. 거기에 그것이 잘 맞춰져 가야 돼요. 자리를 잡고 뿌리가 내려져야 흔들리지 않고 그 나무가 심겨지고 자랄 수 있어요. 교회를 이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축하 하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주신 것들을 보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는 꽃들, 그 하완은 잠시 동안에는 아주 멋있고 아름다웠는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 화한 몇몇 꽃들은 전부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뿌리가 견고한 나무들은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장소 뒤편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이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건축법을 얘기했어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터 닦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터를 고르게 모든 것들을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오면서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 위하여 터 닦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슨 터 닦기를 해야 될까요?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우리의 받은 이 복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수고나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받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터 닦기를 했다면은 터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 터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힘써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3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옮겨주셨고 이제 우리를 정말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함으로 이제 주님의 교회가 잘 정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이제는 잘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가야만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시작만 하고 짓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우리 영창교회가
정말로 잘 성장되어지고 잘 정말 성숙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가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전도를 해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자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자들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이전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한 지나간 과거, 물론 그 말도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사야서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있었던 이 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든 증인들이 이 모든 되어진 것을 알고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징계를 받아서 매를 맞고 있음에도 머리부터 발수리, 발바닥 성한 게 없을 정도로 터지고 맞은 흔적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오지 않았었던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징계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18절 뒤로 내려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일 너희가 내게 와서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희게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해서 기념비로 에벤네셀의 같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만이 아니었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기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미워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회개함으로써 나갔을 때에,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에벤네셀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사무엘상 3장에서 나타났던 블레셋과 동일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패했고 법궤도 빼앗겨 버렸고 제사장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왜 그랬죠? 그곳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멸시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을 전혀 꺼리낌 없이 행했던 그들 앞에 에벤네셀의 전투에서 실패한 거예요. 동일한 에벤네셀이지만 하나는 실패의 에벤네셀이요, 하나는 승리의 에벤네셀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은 지나갔다,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불충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언제든지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18절이 되어졌을 때 19절이 주어진 거예요. 19절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것을 내가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은 이미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어제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이레는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들을 갖춰놨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놨어요. 우리의 눈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처럼 이미 일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믿습니까?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루 세 끼 밥 먹는 그거요? 아니요. 어떤 일이죠?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사막에서 강들 내에서
여러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 길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그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에 보이지 않는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말라 굶주려 죽어가는 그들, 원망하며 불평하며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이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새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들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2023년도 정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 기적과 표적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 43장이에요. 이사야서 43장은 18절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절부터 7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지금 너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구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소명이라 그랬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1절 하반절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절 아시는 말씀처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을 건너갈 때도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건 실제 상황이었잖아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육지같이 건너갔어요. 그 강물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걸 시험하던 애굽 모든 병사들은 수장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에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다음 8절부터 13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고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줬으니 구원하였으며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라. 누가 막으리요? 무슨 말이죠? 두 번째 8절부터 13절은 첫 번째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고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면, 두 번째는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이 너를 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줬던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것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실제 하나님만이 전능한 하나님이여 절대 전능한 그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만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이죠.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무슨 말이죠? 이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여 끌려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대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에서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때 우리는 무엇을 꿨다?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게 맞아? 이게 정말 현실이야? 꿈 아니야?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나서 18절이 시작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행하는 유일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이전 것 기억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말라. 1장에서 시작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민족.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와서 변론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너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아니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성취됐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맞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새 첫날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얘기한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다른 때는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닌데 정말 그때는 신기하게 놀랍게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운, 죄송합니다, 아내하고 저는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말도 못해, 이거 얘기하기도 어려워, 이거 정말 다 말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로 생각지 않은 엄청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섬겨오면서 일어났었어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행해 오셨어요. 오늘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지 못했던,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3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것 준비했어.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말한다 할지라도 못 이루어져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능히 이루고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런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3절만 붙잡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1절,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받아서 명령대로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2절, 에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약속한 것을 누가 만들고 누가 성취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가 이르시되, 그게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고 놀란 그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 않는 영고로, 문을 두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마태복음 7장의 내용 아닙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살아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돈 없으면 어디 살아갈 수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7장 1절로 가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린 들으면서 자기의 높아진 생각들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로 함부로 비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준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날 택하여 너는 내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여호와가 친히 없다, 나만이 너의 구원자다, 그리고 불가능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일을 행하리라. 실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못할 것이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사야서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43장 앞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어떻다고요? 예언한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다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이미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제 또 새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는 알리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오직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 끝까지 우리는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을 때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왜 이 일을 행하여 주실까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뭐가 우리가 잘났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다고요? 벌레만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을 왜 이렇게 주님의 소유 삼고 우리를 왜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어쩔 바 모르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은혜를 왜 베풀어 주십니까? 그것이 오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실 7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다른 형태지만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삶,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약속한 것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고 교만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기로 했던 예비된 것들을 더 이상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올 한 해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